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언약의 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언약. 요즘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약속이라고 많이 하죠. 약속.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한글 그대로 풀이하자면 말씀언이죠. 말씀언. 그래서 말로 세운 약속이죠. 말로 세운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하면 그것은 한자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한글로 풀이하면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실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어진 자에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 약속의 책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책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요 39권은 구약, 옛 언약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27권 신약은 새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6권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의 책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구원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누구한테 약속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과 했던 약속의 책이 구약 39권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누구와 대상이 누구냐?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운 약속의 책은 구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이 세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운 그 약속의 책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뭘 믿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그것을 언약, 말로 한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 이 성경은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나오죠. 근데 그 성경 66권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의 주인공은, 1차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구약과 신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약속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변성변무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지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은 누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이 언약의 책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에게 현실화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물론 신약에도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람들은 여기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여기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할 때 이 성경이 이 역사적인 배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 사후에 만들어진 게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 써신 서신서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옛 언약도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은 설교, 성경, 모든 그 종교 행위들은, 기독교적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모든 거는 주인공이 누가 나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의 책인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이라는 말도 쓰지만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 나오는 성경과 복음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나오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요 주인공이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한 책이죠. 그의 아들에 관한 책.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전부 약속인데, 그 약속은 누구에 관한 약속이에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그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데, 그분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찬송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거기 3절에 보면 오늘 불렀던 내용의 찬양 중에 이 3절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통일 찬송가에는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라고 했는데, 지금 새 찬송가에는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누구나 그 언약,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의 두 번째 소절. 받는 사람에게 뭐다?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결론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가 뭐냐?
나한테 약속을 줬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과 신약의 대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주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어떻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만들어지느냐가 새 언약에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그림자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예수님 때에서 현실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느냐?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 제목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본문의 주제가 요셉이었죠. 요셉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언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꿈으로 받았어요. 꿈으로.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꿈은 무엇이었냐?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얘기 안 했으면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이 그건 별로 눈치가 없나?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꿈을 들으시오. 지금 막 형제들은 막 속이 부글부글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제는 단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11별까지 다 절한다고 그러죠.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야곱이 꾸짖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해. 아버지는 해죠. 나와 내 모, 어머니는 달입니다. 그리고 내 11형제들, 내 11형제들 별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언약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은 성취가 돼요. 언젠가는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꿈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키시죠. 그래서 그 성취는 어떤 데 됐느냐? 야곱이 살았던 지역에 기근이 들죠.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을 때, 죽겠구나 했을 때 야곱이 애굽에다가 자기의 11형제를, 요셉을 뺀 베냐민까지 했고 11형제를 양식을,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양식을 빌리러 애굽에 보내죠. 그랬을 때 거기 총리가 된 요셉에게 11형제들이 그가 요셉인 줄 모르고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10명의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언약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냥 양식, 그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지는 그 양식을 통해서 이들이 목숨이 연명되는 것을, 그 표면적인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아사되지 않고 죽지 않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현실화되면 그 생명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약속의 결론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라는 이 한 청년이 17살 때에 어디로 팔려갔어요? 미디아 미디아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실제로 10명의 형제들은 야곱에게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팔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이 지역적인 이스라엘 땅의 지역적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으로 하나님은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모형이에요. 모형과 그림자고 지엽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에요. 육체의 예법이고 그리고 사람 사는 그런 이 손으로 만져지는 3차원적인 세상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으로 넘어섰을 때에는 이제는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의 역사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언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이제 새 언약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정확히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냐? 어떤 것을 통해서 세우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집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광경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의식을 성찬식으로 바꿔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행하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죽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을 얻었듯이 생명을 보존받았듯이 똑같이 지금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뭘로 세워진다? 내 피로 세워진다. 그런데 이 피로 세워지는 언약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포도주와 떡을 먹은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념하는 거고 그것은 예표입니다. 진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이신 예수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데 이 새 언약이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보자가 있으려면 그 중보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에서의 언약의 현실화는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아서 생명의 보존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 중보가 뭘로 필요하느냐, 그 중개자가 뭘로 필요하느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약은 완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인 죄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보라는 것은 중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인.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인 알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 있고 세입자와 그 다음에 그 집주인이 있죠. 그렇죠? 그럼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보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속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속전. 구약에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돈으로 환산해서 또 드린 적도 있었죠.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세상에 어떠한 유명인이나 아니면 성자들이나 아니면 위인들의 피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피로 세상 사람들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가인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을 때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형이에요. 모형. 아벨도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벨 또한 자신의 의로 자기 한 명의 영혼만 목숨만 구원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뿌린 피는 어때요? 그렇죠. 모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능력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하면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 머리가 혈액형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해요. 혈액형으로 가버려요. 그게 아니고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줬을 때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드리는 그 실상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완결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 구약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성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물들. 그러니까 성물이란 뭐냐? 거룩한 물건인데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제사를 드릴 때 제기들 오늘날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는 그 기물들 있죠. 기물들. 예, 상 같은 것들도 기물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향단 같은 것도 기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짐승을 그 음식 같은 것들, 예, 그렇죠. 음식 같은 거, 귀한 것들, 예, 조상신들에게 드리는 뭐 음식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그 제기들 있잖아요. 예, 구약의 성전 성막에서도 예,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구약의 예법을 보면 짐승의 피를 막 뿌렸어요. 예, 그래서 정결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뿌렸느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짐승의 피가 흘려졌어요. 계속 죽어나갔어요. 자, 그러므로 올려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실상이 아닙니다. 예, 성막과 성전에 있는 제기들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예, 그런 것들로 그들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그것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윗절로 올라가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 예, 성전의 제기들 같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그렇죠? 1년에 한 번, 예,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권속들, 예, 자기 가족들의 죄 사함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한 번 드리는 거야, 한 번.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가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이죠. 한 번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뭐냐? 그 피를 통해서 이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이 적용된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언약이 적용이 되면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가 그 윗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그렇죠? 성전에 있는 많은 것들은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예법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육체화된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절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산 것이죠. 그래서 그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그 부분을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해가지고 보면, 제가 여기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속되다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거기 구속되다가 있나요? 티때미가 그건가요? 그거죠.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 구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구속되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소속되었다. 어디에 소속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치르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글로 가보면 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것이 구속되어진 것이 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미래에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돌려라, 지금 돌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우리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새 언약이, 구약의 언약은 몸 밖에 기록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수로, 그분이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모세는 그것을 몸 밖에서 돌판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깃에다가 신명기서를 쓰게 만들고, 또 머리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정사각형의 무슨 함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몸 밖에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읽고 매일매일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달라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언제까 날이 이르는데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언약이 깨졌죠. 구약은 깨졌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올리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이 새 언약을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몸 밖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마음판에다 새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성경책을 몸 밖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육의 신비에 새겨놓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이게 하갈이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죠. 그리고 누가 낳았어? 이삭이 낳았으나, 자 보세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새 언약이요, 하갈은 옛 언약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육체를 따라 지키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에요. 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위대성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다가 새겨주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줘서 그것을 기록하셔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늘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새 언약의 성취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믿음의 선진들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세워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존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새 언약의 역사가 나의 몸과 마음에서 현실화되어졌으니 이제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